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오늘은 38절로 4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같이 읽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즐겁고 태평할 때에는 그렇지 않을지는 몰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타인이 나에게 공격을 하면, 그래서 내가 그 공격을 당하게 되면 대부분은 자신의 마음에 분노와 적개심을 품게 됩니다. 심각한 상태라 하기까지는 아닐지라도 자기 사랑에 얽매여 있는 사람에게는 특히 이러한 분노, 이런 적개심이 아주 강하게 일어납니다. 작게는 또 자기 사랑에 깊이 머물러 있는 사람은 매우 강하게 시기와 투기심을 갖게 되게 되고요. 타인이 받는 호평이나 또 타인이 갖게 된 성공에 대한 결과를 두고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자신이 성공해야 할 것을 저 타인이 가져간 것처럼 질투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성향들이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데서 나온 것들입니다. 때로는 책임져야 할 일을 남의 탓으로 돌려버리고 자신에게 이로우게 와야 될 게 오지 못할 때에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우울해집니다. 이런 경우들이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데서 온다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성향이, 내적인 이런 부끄러운 성향이 완전히 없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 내면에 그러한 자기사랑에, 특히 타락한 자기사랑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락한 자기 성향은 자기중심적인 죄의 경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요한 사도는 특히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적인 죄의 성향, 경향성을 이 요한 사도는 세상의 정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러한 내면의 죄의 경향성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39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데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일반적으로 적용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조금은 구체적으로 누군가 너희에게 악을 저질러서 너희에게 악하게 대하는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악한 자, 나에게 상관없이 악한 자라기보다는 나에게 악을 저지른 자, 그런 사람,
조금 더 안쪽으로 가면 나를 분노하게 한 사람, 나를 화나게 한 사람, 그렇죠? 그때에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내용은 우리 내면에 뭐가 있다? 내적인 죄의 경향성, 적개심,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분풀이하고 싶은 마음, 복수심, 뭐 이런 것들이죠. 일종의 정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신자인 우리들에게도, 신자의 내면에도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성향이.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공격해 오면 그런 성향이 훅 일어나서 보복을 하거나 적개심을 가지고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성결의 삶,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맥락에서, 그런 문맥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만 주신 게 아니라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 가르쳤던 내용을 수정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38절의 내용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에도 등장하고요, 레위기 24장에도 등장하고 신명기 19장에도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세하게, 본문은 항상 블로그에 올려놓으니까 참고하시면 본문을 찾아갈 수 있는데요, 특히 출애굽기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서로 싸울 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때림은 때림으로 갚으라, 이렇게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에 아주 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중심으로 한 유대의 장로들의 가르침은 이 말씀을, 이 출애굽기 24장의 말씀, 21장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때에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해오면 그만큼 그 정도로 갚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다.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적당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음이 적절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고 충분히 떳떳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너는 그렇게 배워왔고 너희는 그렇게 듣고 왔으나, 주님은 그걸 뒤집으셔서 말씀하세요. 너에게 악을 저지른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 적개심도 품지 말고 그렇게 보복하지 말라. 그런 보복심도 사실은 옳지 않다. 마음에 일어난 보복심까지도 아예 그거를 주님께서는 부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 21장의 이 말씀, 레위기 신명기 말씀이 뭔가 예수님께서 적용하신 방식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적용한 것하고는 다르다는 게 느껴지죠. 그렇죠? 느껴지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적용해라고 하는데 주님은 그리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뭔가 굉장히 방향이 다른 것 같아, 적용 방식이.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분명히 나온 말씀이긴 하지만 어떤 문맥과 어떤 상황과 어떻게 적용하라고 주셨던가 모세오경으로 돌아가서 바르게 해석해야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농락당하지 않겠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가르침으로 오는 것이죠. 물론 주님의 가르침에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인간이란 있기는 어렵지만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순종해 나가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으로 성결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바리새인들이 적용한 그 원리를 파헤쳐서 뭐가 문제인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고 주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때리면 때림으로 갚으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율법이지만 이거는 시민법입니다.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부르셔서 신정 국가를 세워주시고 거기에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신정 국가를 운영해 나가실 그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한정적으로 정해놓은 시기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민법이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시민법은 특히 오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고 한 이 말씀은 각 개인이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였어요. 본래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법정에서 재판관이 특히 재판을 수행하는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이 법정에서 적용할 때의 형량 기준 원칙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또 법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량위원회가 있어요. 교묘한 범죄가 일어났어요. 그 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범죄가 새로 등장했어요. 그럴 때는 형량위원회를 열어서 이러한 죄는 사회의 정신이나 백성들의 정신, 사회법에 준해서 어느 정도의 형량을 때려야 될까? 이 정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다. 이 정도는 5년 이하의 징역 정도는 때려야 된다. 이런 거를 형량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감을 정해줍니다.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요. 그러면 그거를 참고해서 재판관이 이제 판결을 내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당시에 아무렇게나 재판해라고 하신 게 아니라 어느 기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가 악을 저지를 때 너무 오버해서 형량을 내리면 너무 억울하게 형벌을 내리면 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법의 공정성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시민법이 사회법의 적용이에요. 그런 원리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그가 저지른 범죄의 형량만큼 그 양만큼을 정하는데 대충 원칙을 어떻게 보냐? 때리는 것은 때림으로, 도적질은 도적질한 금액의 원리,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할 때에 꼭 눈을 다치게 한 사람은 꼭 눈을 다치게 한다는 개념보다는 같은 형량, 같은 양의 기준으로 벌을 내라, 형벌을 내려라. 그거는 원칙을 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이거는 사회 악의 억제력을 그 억제책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항상 성경 5세오경을 어떤 식으로 본다고요?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자적으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적용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사용해버린 거예요. 이게 시민법으로 재판관이 적용하는 이 형량 기준의 원칙이란 원리를 주신 건데 이걸 갖다가 바로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악을 갚으면 나도 그만큼 갚아도 된다. 그 정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막 이런 원리를 가지고 막 나가는 거죠. 유대인들이 굉장히 오세오경을 오도해하고 오리로 끌고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그 법 체계상 적절한 방식과 형벌에 따른 형량을 두는 것은 법 질서와 나라의 질서에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왜? 인간은 당하면 보복심이 강하게 일어나는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걸잡을 수 없는 거예요. 자꾸 떠오르는 이야기, 꼭 이런 내용들을 설교할 때마다 이 예화는 꼭 떠올라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언젠가는 선배 두 사람이 이제 여름에 하복을 입고 이제 학교를 갈 때예요.
저는 1학년, 거기는 3학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 나는 중학교 1학년이에요. 어느 날 둘이 형이 싸우더라고요. 무슨 일인지는 잘 몰라서 저도. 그래서 가운데서 이제 말리기도 하는데, 야, 조그마한 게 저리 가. 그리고는 뭐 좀 떨어져서 걸어가고 26km를 걸어가면서 싸우는데, 어떻게 하다 밀치다가 이제 하복이니까 약하니까 교복이 약간 찢어졌어요. 이제 찢어졌다기보다는 뭐랄까, 이 양쪽을 이어서 붙인 이 바늘질을 하는 그 자리가 이렇게 떨어져지고 쪼개 이렇게 나눠져 버린 거죠. 약간 이만큼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한 사람이 가방에서 30cm 자를 딱 꺼내더라고요. 그러고는 딱 재보는 거예요. 15cm네. 이리 와. 너도 15cm. 근데 감정이 들어가는 게 15cm면 찢어지겠어요. 20cm 쫙. 또 꺼내. 너 20cm. 그러다 나중에는 교복이 반쪽이 나가지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야, 사람들이 아무리 선배지만 이해가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미안하다 이렇게 한마디면 될 거고, 그래가지고 옷을 다 찢어가지고 이거 가는데 이 모습이 평생 잊혀지질 않아요. 참 이해가 안 됐던, 어린 나이에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예, 그 3cm 자가도 있어야지고 또 그걸 재더라고요.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보복심이라는 게 내재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선하게 보이더라도 그 당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 본능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게 죄의 본성과 함께 이게 강하게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이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법적인 제도를 두신 거고, 개인적으로 보복으로 그걸 해결하지 않도록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두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민법도 더 위에 있는 높이 있는 권위 있잖아요. 권위 있는 율법, 십계명이라는 권위 있는 이 율법의 말씀 밑에 있는 이 시민법이 그렇게 적용되도록 주셨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시민법을 읽을 때나 십계명을 읽고 배워갈 때 무엇을 우리가 느끼냐? 인간 안에는 이러한 보복심, 적개심이라고 하는 죄의 성향이 타락한 본성에 잠재되어 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딱 지적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시민법적으로 사회법이 정의롭게 수행되도록 하는데 우리는 시민으로서 투표도 하고 그렇게 운동도 하고 때로는 거기에 동의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거는 사회적으로 해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 그래서 그런 원리를 따라 이 나라의 경찰력이 적절하게 존재하도록 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에 이런 파가 있었어요. 유화주의자들. 예. 특히 톨스토이 같은 사람이 그런 유화주의자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의 모든 법은 다 없애야 된다.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적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파들이 있었어요. 기독교의 역사 속에. 그러니 극단적인 유화주의자들은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나라의 집총, 다시 말하면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킨 것까지도 문제된다. 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님이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군대 가는 것도 문제가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비춰보면 이건 틀렸다라고 보는데 우리 주님 모세오경 성경 전체의 정신은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시민법적인 그 원리를 따라 정의가 사회에 실현되고 이런 악이 저질러질 때 적절하게 법으로 다스려지고 그런 악이 저지를 때 빨리 제압할 수 있는 경찰력이 필요하고 외부로부터 이렇게 공격해오는 적군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많은 군사력을 두어서 밖에 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세면 셀수록 우리도 센 더 군사력을 갖춰서 나라를 지켜가야 돼요. 그래서 평화롭게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가정을 이루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대야 돼.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의 악함이 어느 정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다 두신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다음으로 또 하나 생각해야 돼요. 그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건데 시민법적인 원리로 그 적용은 가야 돼. 또 하나는 뭐냐?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 죄의 경향성. 어떤 경향성? 당하면 보복하려고 하는 보복심, 그 적개심이라고 하는 게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부분을.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안갚음하려고 하고, 예? 누가 좀 달되면은 그게 질투심에 막 못 견디하고, 막 그러한 마음,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뭐 모욕을 당한 것에 대해서 못 참는 우리의 성향, 그렇죠? 그리고 또 누군가로부터 칭찬받으면 막 들떠버리는 이런 마음,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것이 아주 강하게 우리 내면에, 신자인 우리 내면에도 그러한 세상의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걸 대적하여 싸워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 원리를 잘 적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늘 말씀을 다 빼버리고 그 시민법으로 줬던 그거를 어떻게 바로 자기 것으로 가져다가 개인적으로 적용해가지고 누가 나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만큼 손해를 입히어서 보복을 해도 된다고 하는 가르침이 유대 사회에 만연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지만은 당시에 문자적으로 그런 물리적으로 자꾸 해석을 해 나가려고 하는 유대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너무 부끄러운 성경의 해석법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걸 보는 거예요. 법정적 적용과 그다음에 영적인 적용이 잘 조화를 이루고 그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9장 이제 상반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희에게, 특히 너희에게 악을 저지른 자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를 참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죠. 그게 이제 영적인 해결법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 흐름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뒤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39절 하반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 그 다음에 42절까지 말씀을 이어가신 내용이 참 우리가 적용하기 쉽지 않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 본문을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줘라. 그리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우리 사회에서 이런 상황에서 무슨 속옷을 요구하냐고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제 적절하게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적용해 나가는데 내용을 보시면 39절 하반절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으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물건을 아니면 내 소유의 문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내 몸에서 밖으로 이렇게 적용해 나가죠. 뺨으로부터 내 몸으로부터 내 소유까지로 밖으로 적용해 나가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이제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우리 내면에 있는 쉽게 억제되어지지 않는 죄의 경향성을 너는 어떻게 다스리겠느냐? 그러나 다스려 가야 된다. 다스려 가야 된다. 그러니까 큰 교리적인 원리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으로 가야 할 판인데,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드리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줘라 라고 말씀하신 건 그 정도로까지
내 자신이 해를 입었을 때에 그거를 보복심으로 가지고 가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내면의 깊은 곳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 아주 타락한 본성 속에 있는 자기 사랑, 타락한 본성 속에 있는 자기 사랑의 문제가 너의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다. 너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을 들이댈 수 있을 정도로까지 너는 자기중심적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겠니? 그렇게 반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일반적으로는 쉽게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너의 내면에 지극히 너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심리와 그런 적개심과 이런 타락한 본성이 이 정욕적인 게 하나가 붙어서 죄의 경향성이 내재되어 있어서 그것이 어느 순간에 계기가 되면 확 일어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어나기 전을 봐라. 그렇게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너의 내면에 있는 그 죄의 성향을 보라. 얼마나 너는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알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 감당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정말 너희들 안에는 이런 죄의 성향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십자가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주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삶을 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주님은 자신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까지 내놓으셔서 자기가 끝없이 자기중심적인 성향의 죄성을 없는 자신의 삶을 다 희생하여 비워내신 삶으로 일생을 사셨어요. 하지만 주님은 법에 어긋난 것이나 하나님의 법에 아주 전면으로 도전하는 문제는 아주 강하게 예수님께서 질책하시고 비판하셨어요. 네.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순간에 잡혀가신 순간까지도 당하실 건 당하시지만 하나님의 법과 이사야의 법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아주 엄하게 거기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거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죄의 억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타락한 자기 사랑의 속에 내면에 있는 이런 것들이 거기서 나오는 타락한 본성이 쏟아져 나오는 이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소유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적용하신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또 있습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오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라고 하는 이런 이 본문은 유대 사회에서는 이해되지만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일이 법정에서 꽤 있었다고 그래요. 법정에서. 그러니까 고대에는 그 옷이라고 하는 의복이 굉장한 고가였거든요. 이거를 쉽게 제작해서 내놓지 않은 거니까 의복은 굉장히 고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예를 들면은 어떤 재산 다툼이나 이런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의 옷을 요구할 때 그걸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까지 너는 자기 사랑의 중심적인 것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기적인 자기 중심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나중에 어디로까지 발전하느냐면요, 결국에는 이웃사랑으로까지 발전을 해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사실은 자기 억제, 자기 죽음이에요. 자기 부인. 너는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에게 짊어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의 문맥과 맞닿아 있어요. 이 본문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한번 가보십시다. 그 정신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신자의 죄의 경향성의 죽어짐과 또 하나님을 위한 헌신된 삶을 사는 제자들에게 얼마나 요구되는지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오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것이 확장되어서 오늘 좀 세밀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39절로 42절의 말씀이 그런 문맥이.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란 쉽지 않지만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41절은 또 이해하기 어려워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 사람과 심리를 그 사람과 심리를 어떻게 하고 동행하라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무슨 뜻으로 뭐 오리 심리를 같이 가자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국가의 공적인 징집의 원리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로마 시대 때는 우편 제도가 굉장히 대단했다고 그래요. 말을 타고 어떤 사람이 10리, 20리를 달려가서 여러분의 우편물이나 소포를 택배를 보내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곳에서 10리까지 갖다 놓으면 그 다음에 사람이 또 거기서 받아서 말을 타고 20리를 간답니다. 또 그럼 20리를 가고. 그렇게 가지고 이 동방에서 저 서방까지 엄청난 거리인데 수천 킬로까지 되는 것도 그렇게 해서 간답니다. 몇 개월에 걸쳐서. 우편제도거든요. 그러면 가면은 거기에 말이 있고 또 말을 떼서로 갈아타고 또 가기도 하고 또 그 정거장이 이제 오늘날 같으면 터미널인데 그런 터미널 형태로 되어 있고 거기서 음식도 먹고 거기서 말이 거기서 쉬기도 하고 또 거기서 우편을 잘 정리해가지고 또 출발을 한대요. 그래서 거기 로마인 이야기에 그 읽어보면 그 내용에 그렇게 쉬는 곳, 그 터미널 같은 곳 거기에 오늘날은 택배 뭐 이렇게 이게 분배소 같은 곳인데 당시에는 그걸 라틴어로 카페라고 했대요. 우리는 커피 마시는데 당시에는 우편물을 교환하고 다시 말에게 먹잇감을 주고 말을 잘 쉬게 하고 또다시 가져가는 그 중간 그런 집합소를 카페라고 했대요. 그게 많이 변해가지고 지금 카페 커피 마시는 곳이 됐지만은 아무튼 그런 때가 있었대요. 근데 그때에 갈 때에 도저히 혼자 갈 수 없는 상황이 온답니다. 그러면 국가에 그 우편물을 취급하는 이 사람이 굉장히 권한이 많았는데요. 어디 동네에 청년이 있는데 그럴 만한 사람에게 찍어서 당신 국가에서 명을 줄 테니까 뭐 사례비도 줄 테니까 너는 한 달 동안 나랑 같이 이걸 같이 운행해 줘야 되겠다. 징집을 한답니다. 그러면 안 가려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막 싸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왜 나를 하필이면 나를 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때에 순순히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도 가질 수 있는 자기 비움이 얼마나 요구되는지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에게 있어서 그 일은 공적인 일로 일어난 것이긴 하지만은 왜 수많은 사람 중에 나만 희생해야 돼? 라고 불만을 품고 원망을 품을 수 있는데 그 원망과 불평, 원망이 그게 뭐냐 이거예요. 자기중심적에서 희생적인 사람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책임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체 흐름이 뭐냐면 신자의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원리를 지금 계속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고 그것이 세상에 빛을 내는 것이고 그게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 이런 희생의 정신, 자기중심적인 정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이 공동체에 헌신할 정신을 갖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맛을 잘 내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우리는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수심을 억제하려면 너는 너 자신의 타락한 자신의 사랑하는 그 자기중심적인 이 부분,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 복수심과 같은 이런 적개심, 이런 내적인 죄의 성향을 억제하라. 넌 스스로 그걸 하기가 어렵지? 나는 너를 불렀고 너에게 은혜를 줬고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고 성령께서 너에게 내주하실 텐데 그 성령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따라
그렇게 너에게 상황이 올 때에 너는 그때에 내적인 죄의 성향을 억제하고 희생적인 정신을 가지고 나가거라. 그래서 있잖아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신자의 삶의 원리를 쭉 설명하다가 자기를 억제, 자기 부인이라는 항목이 나와요. 근데 그 뒤에 뭐가 붙은 줄 아세요? 바로 이웃사랑이 붙어요. 이웃사랑은 자기 억제, 자기 죽음의 원리의 최고의 윗부분이라고 봤어요. 칼빈은. 거기서부터 흘러나와서 이웃사랑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 억제,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성향이 죽어지지 않으면 절대 이웃사랑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다, 이웃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뭔가 받고 싶은 것을 전제해서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근원은 다시 돌려받고자 하는 마음 없는 그야말로 희생적인 전적인 이타적인 그 정신이 거기서 흘러나와서 이웃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쉽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정신 내면에 가보면. 그래서 칼빈이 자기 부인이라는 주제를 설명하다 바로 뭐를 붙였다고요? 이웃사랑을 붙인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가까이 있는 것이다라고 봤던가 봐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대로 문자적으로 읽기보다는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차원에서 39절로 4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누구든지 너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그리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함께 심리까지 동행해 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상당 부분 이 부분이 국가 공적인 징집, 국가에서 명령으로 이렇게 내려진 것과 연관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있지만 또 개별적으로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모욕을 당하면 견디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타락한 본성은 이 복수심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 쉽기 때문이죠. 이를 억제하는 은혜가 요구되는 것이고,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모욕을 받아들이는 차원으로, 그런 영적인 차원으로 타락한 자신을 죽이는 영적 자기 죽음의 원리,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철저히 자기가 죽어지는, 속옷과 겉옷을 법정에서 달라고 하는 현상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고발한 자에게 속옷을 달라 할 때 줄 수 있을 정도, 그러한 이타적인 정신, 유대법에 이러한 규범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철저히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힘은, 그러한 힘, 그 능력은 이기적인 죄성이 죽어질 때 오는 것인데, 이타적인 정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겨운 사람, 이런 사람에게서 이런 것들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거룩한 삶, 성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지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주셨습니다. 정말 어렵죠. 설교하고 있는 저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적용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또 머리 숙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기도로 엎드려지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이고 자기사랑의 중심, 타락한 자기사랑의 본성을 하나님 완전히 없앨 수는 없사오나 주님의 은혜로 이것들이 억제되어지고 참으로 약화되고 이타적이고 남을 향하여 희생할 수 있는 정신과, 또 우리 주님을 그와 같이 닮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